오늘 말씀 지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너무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다 깨달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험한 세상에 살면서 참된 안식을 얻기를 원하지만은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는 죽는다는 것과 또 방향 없이 방황한다는 것, 또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성을 맺고 살지만 고독하다는 것, 또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한다는 것, 또 자기가 원했던 원치 않던 죄를 범한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로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안식에 어떻게 그 안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우리 신자들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곧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다. 구별된 자들이다. 그러면 그리고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정권 대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인간이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도 매년 드려야 하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시의 완성자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온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근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영어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영어에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thought. Fix your thought. 그러니까 이제 12장에 보면은 예수를 바라보라. Fix your eyes. 이거는 Fix your thought. 마음을, 생각을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첫째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이것은 앞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계시의 완성자이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시므로 그 예수님에게 생각을 고정시키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앞에 이론적인 진리를 말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뒤에 이 말씀을 잘 영접하고 해야지 앞에 있는 그 이론을 공부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거는 이제 그거 이론만 듣고 그러므로 뒤에 이것에 아무 관심이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성공 심리학이라는 이런 데서 성공적으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4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째는 집중의 원리입니다. 집중.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만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을 성취하기 어렵다. 자기가 꼭 해야 되겠다. 그 한 곳에 집중해서 고정시켜서 fix your thought 고정을 시켜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본질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주변을 맴돌아 가지고는 그거는 의미가 핵심을 붙잡아야 돼. 핵심을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예배 오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신발을 신고 하나 이거는 변두리 일이야. 무슨 신발을 신고 하나 큰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와서 예수 예배를 와서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그 핵심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복의 원리. 반복.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이런 진리를 이제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익힌다고 해서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익히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것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게 반복. 네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현장의 원리. 이것은 이제 그 이론의 진리를 자기의 생활 현장에 적용을 해야 돼. 적용을 해야 되지. 아무리 좋은 그 진리라도 원리라도 적용을 안 하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집중의 원리, 본질의 원리, 반복의 원리, 현장의 원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이 되는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본질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음으로써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자 이렇게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한 후에는 구원의 복음 진리에 집중하게 자기의 삶을 거기에 적용함으로써 복음의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무리들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열정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에 집중을 하지 않고 육신의 떡을 먹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 참떡을 주시려고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언제 떡을 주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육신의 떡을 주시는 것은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주변만 맴돌다가 그만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같으면 우리 좀 1:1 양에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UBF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니까 성경의 내용을 많이 이제 알죠. 그러나 자기들의 삶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가르치지 않고 적용하지. 그래서 결국 많이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자기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UBF 공동체에 나오는 것이나 성경을 공부하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고 메시지를 듣는 것은 이러한 복음 진리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올바로 맺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한 번 공부한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고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또 새롭게 깨닫고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도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 말씀의 깨닫는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더 깊은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공부하고는 뭐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더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십자가 복음 진리, 부활의 복음 진리를 성경에만 해도 3번 가르쳤습니다. 반복해서. 내가 생각하기는 꼭 3번만 가르친 건 아니고 성경에 3번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여러 번 더 가르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메시지를 듣고 감명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여 열매를 맺을 때 자기의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주일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았더라도 그냥 이런 참 이 진리가 참 좋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 답안지를 시험 치려고 이제 시험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선생님, 저는 강의를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이해가 잘 되도록 강의하시는지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시험 답안지에 그렇게 쓰면 선생님이 아이고 너 강의 열심히 들었구나 100점 하겠습니까? 학생이 강의를 들었으면 그 내용으로 시험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진리로서 자기의 인생 문제, 제 문제의 해답을 찾아서 적용을 해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UBF에 소속이 돼서 몇십 년 동안 있었습니다. 또 은혜로운 메시지를 많이 듣고 그것이 부족하면 유튜브에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학생이 이제 입시 평가하는 선생님 앞에서 나는 유명한 학원의 참 세계적인 인류 강사로부터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다면은 참 은혜로운 메시지를 들었다면은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 되게 해야 되고 자기의 삶이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그것이 자기의 실력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본질을 우리가 추구하고 반복해서 익히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훈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깊이 생각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모세와 비교해서 어떤 분인가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교인들이 주로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 이렇게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유대교에 그 박해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신앙생활하는 데서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다, 종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나? 여기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잘 읽어보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래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 출애굽 1세대들이 이제 다 광야에서 죽고 40년 동안 방황해서 죽고 그 2세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이상의 이스라엘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패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몇 가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12절, 우리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것은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분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으면 죄 사함 받지 못하니까 그것이 악이다 그 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고서도 불신에 빠져서 원망하고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은 이 신자들이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향해서 이제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만사형통인 것이 아니고 우리 신자들 본인이 아직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성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고 또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회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자들의 나그네 삶에는 예수를 믿고 살면 참 편안하게 참 이렇게 만사형통이고 좀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것은 그만큼 이 신앙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까지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온전히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사랑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편에서 이렇게 영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유지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구원이 완성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둘째는 뭐냐? 매일 피차 서로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3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본문 13절.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라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지금이 바로 믿고 순종할 때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그런 말이에요. 즉 심판이 임박했기 때문에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이는 곧 이스라엘이 실패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아직도 구원의 기회,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은 그대로 있고 또 이제 참 안식에 들어가도록 약속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이제 우리 신자들이 이제 죄의 유혹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완고하게 돼가지고 불신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피차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 마귀가 이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성의 자랑 등으로 유혹을 하고 또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이나 또 기타 욕심으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겨나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차 권면하라, 서로 도와주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둘씩 보내셨다. 서로 이렇게 권면해서 이겨나가도록 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다. 세 번째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참 그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노예에서 풀려나서 그러니까 참 어떤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과 승리에 대한 확신과 참 이렇게 감격적인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자립적인 독립국가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도 일본의 식민지로 있다가 해방이 됐지만은 자립적인 독립국가의 백성이 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6.25라는 큰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좌익 우익이 서로 대입하고 막 남북이 분단되고 막 이렇게 막 때려 부셔놓고는 자유다 그러고 이거 뭐 어떤 책임감이나 뭐 이런 게 없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좀 자립적인 독립적인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렇게 심지어는 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에 접어들어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자 처음 감격과 확신과 소망과 기쁨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는 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은 변화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은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되려면은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제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덧붙여 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자기 이기적인 욕심대로 살다가 예수님을 발목을 붙잡고 거기 있으면은 또 하나님 나라에 또 앞으로 들어가고 이 세상에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점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지혜롭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옛 사람, 즉 죄로 인해서 죽을 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것은 내가 그 죽어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 것은 바로 내가 거기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참된 안식이 있다. 대개 신자들이 처음에 이제 복음 진리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는 참 감격적인 참 이렇게 기쁨을 맛봅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과 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출발합니다. 그러나 죄의 노예로 살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되기까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를 받게 이렇게 되기까지는 옛사람이 죽는 과거의 인본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가치관, 인생관이 바뀌어서 이렇게
변화를 받는 신학적인 성화를 이루는 데는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해방과 자기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제 속 사람이 이제 성장하는 데는 여기에 영적인 이런 투쟁이 필요하다.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싸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신자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 가졌던 그 감격과 확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게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까이 갔다가 멀리 떨어졌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처음에 확신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처음 사랑,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던가,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 원래 어떻게 좀 방황하고 이렇게 어둠 속에서 살던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았던 자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우리 신자들이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로 삼을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4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2절. 4장 2절.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은 것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이 유익하지 못하다.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지식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이 됩니까? 믿는다. 내가 그 진리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 진리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식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는 유익이 되지 못하고 그것에 순종함으로써 그것이 자기의 삶이 되도록 해야지 유익이 된다. 그래야지 3장 보면은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믿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마음에 생각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이제는 내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음과 결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 남아 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스라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마음을 완고하지 말고 복음 진리를 믿고 순종함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이제 연약한 우리 신자들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3장 후반 4장 3절 후반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곱 자들의 쉬심으로써 안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의 글과 여호수아의 예를 들어서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자가 남아 있지 않는다면 다윗이 오늘날 너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아예 문이 막혔는데 뭐 완고하게 하든 말든 열려 있기 때문에 완고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참 안식이었다면은
다른 날을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만 가면은 뭐 안식을 얻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좋더라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변화를 받아야지 그게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창세기 여름 시장에 그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1대, 2대, 3대, 4대로 내려가니까 점점점 정체성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유다가 갑자기 요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유다가 결혼 이방인과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에 며느리가 뭐 이렇게 해서 자식을 못 낳고 아들이 죽고 그랬는데 나중에 뭐 해가지고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이제 그 이성한 아들을 낳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거기에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이제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흐려질 그런 그래서 허지부지 돼가지고 이방인이나 똑같이 될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그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는 것을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이제 그것은 참 안식이 아니었다.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육신적인 평안이나 물질적인 풍요나 정체적인 안정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얻은 안식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참된 안식의 그림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광야와 같은 거칠고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무거운 그 인생의 짐을 지고 이렇게 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업에 무거운 짐을 지고 많은 참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또 졸업을 하면 직장 얻는 것도 참 쉽지 않고 많은 구직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직장에서도 이제 참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이런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좀 지나고 나면 결국 열심히 살아봐야 결국 죽는다는 것 때문에 또 허무하고 무의미한 생각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도 그래서 어디에 쉼이 있는가? 쉼을 찾았어.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고 무슨 성매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참 쉼이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안식을 얻어야만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육신은 눈에 보이고 영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평안을 얻으면 육신의 안식을 얻으면 참 안식이 얻을 것으로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참 끌어모으고 또 이렇게 얻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지 그게 참 안식이 있다. 그게 참 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옛날에는 뭐 좀 가난하고 이런 힘든 시절이지만 지금은 또 많은 풍요로운 세상에서도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죄로 인한 것이다. 죄로 인한 것이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를 소유하고서도 참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욕심,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아도 참 많은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비교의식과 시기심에 빠지지 않아도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 자신이 이런 죄악된 본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렇게 할 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이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데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직장도 주시고 또 가정도 주시고 거주할 집도 주시고 또 이제 이렇게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를 주시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고 이제 성화를 이루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받은 것에 안주하게 되면은 그 받은 것에 안주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고자 한다면은 우리 마태복음 19,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열무나 비유가 나옵니다. 열무나 비유. 10문화 받은 사람, 5문화 받은 사람, 1문화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1문화 받은 사람은 수건에 싸서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좀 얻었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를 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적당히 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집중해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본질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요절말 1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문 말씀에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도록 하기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도 하시고 또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힘쓰는 행위로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복음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쓰는 행위로 안식에 들어갈 것은 아니지만 복음 진리를 믿고 믿는 자는 순종으로서 그 믿음이 나타나니까 순종함으로써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 믿는다는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말입니다. 물살이 센 냇가의 작은 고기들을 보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제자리 가만히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작은 고기들. 그러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힘을 씁니다. 물살이 세니까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힘을 써야 고대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 떠내려가 버립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힘을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 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기 제약된 탕에 떠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렇게 나타내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그런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절 말씀 우리가 봅시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는 이제 가끔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을 때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의식의 변화, 또 무슨 가치관의 변화, 또 삶의 목적과 방향의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 변화를 받을 때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미움과 정만심이 변해서 사랑이 되고, 이렇게 교만이 변해서 겸손이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 이기적인 본성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 우리가 환경과 조건의 변화를 통해서 안식을 얻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우리 인간이 얻는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안식. 그것은 내면의 변화, 속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굳게 붙잡고, 이 본질을 굳게 붙잡고 이제 거기에 집중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투쟁을 통해서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머릿속에 그저 기억하고 마음속에 그저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 진리가 우리 자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된 안식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